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이거는 인디커티브 서술형이었죠.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임페러티브입니다. 권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의 논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성경적 논리이고 순서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8절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체성을 한번 다시 분명히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1장 8절 쉬운 성경 버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헤어져도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요. 금방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해야 돼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 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는 10년 우정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가 한 62년, 63년경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한 AD 52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0년을 한결같이 빌립보 지역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뭘 기억했다고요? 좋은 점만 기억했어요. Paul loved people because he remembered good things in them. 그들의 좋은 점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NIV 버전 영어를 보니까요,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 말은 좀 바꿔서 말하면 감사한 것만 기억했다. 짜증나고 화나는 일 말고 감사하는 것만 기억했다, 그런 얘기죠. Paul said, I like to remember the good things about people. Focus on the good things we've had. 그러니까 이런 감사할 만한 일들만 기억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지가 10년이 됐는데 빌립보에 있을 때 좋은 일,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됐고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수치를 당했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물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또 간수가 예수 믿고 이런 역사도 있었지만 아주 힘들었단 말이에요. 막 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이 주민들이 이 동네를 떠나시오, 우리 비즈니스에 방해되니까 떠나시오, 새로운 이론 싫으니까 떠나시오 요청을 받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빌립보에서 힘든 기억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자면 나쁜 일들도 많이 떠오를 수 있고, 힘들게 한 얼굴들, 그 인간 나를 힘들게 했지, 나를 쫓아냈지, 나에게 돌 던졌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나쁜 기억들보다는 빌립보에서의 좋은 것들만 기억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주로 근데 그 아픔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동료에게서, 교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억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혹은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의 잘못된 점까지 인정하고 다 내가 잘못이지, 이것도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focus on the good, 좋은 기억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순회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도왔어요. 바울은 직접 복음을 들고 뛰었다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물질로 도왔습니다. 자, 이런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 문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힘들지만 이런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오래된 관계일수록요, 좋은 기억도 많아지지만 안 좋은 기억도 함께 쌓여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부도 이제 20년을 더 살았잖아요. 20년만 같이 살았다면 그동안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부부 몇 년 차예요? 10년 차? 9년 차. 부부싸움은 9만 번은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안 좋은 기억들은 이상하게 잊어먹고 좋은 것들만 생각나니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좋은 것만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지지리도 없는 사람 봐요. 가끔 꼭 생각할 때마다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떠올라요. 누구나도 안 좋은 생각이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게 자꾸 떠올라서 그래도 용서하게 되고 그래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 안 할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좋은 기억만 있겠지만 저 동네 가면 여러분 별로 기억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을 볼 때도 좋은 것만 생각나서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더딘 성장을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Paul loved people because he was patient with the slow progress in them. 바울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장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달이 나고 답답해하고 왜 저렇게 저 영혼은 변하지 않고 항상 저 자리일까, 이런 생각을 했기보다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더딘 성장을 인내했다, 그거예요. 우리 한번 6절 다시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물론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텐스가, 시제가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 줄이에요, 이루실 줄이에요? 이루실 줄을 will carry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자들이다. 이미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멈추시는 법이 있나요? 계속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열매를 맺히실 때까지 일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성숙한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미래 시제로 쓰였죠. 사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빌립보서는 참 따뜻합니다. 빌립보는 원래 로디아라는 여성에 의해서 창설된 교회였고 여성 주도적인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뜻해요. 남자들보다는 따뜻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택하게 됐는데 사실은 로마서를 마치고 로마서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엄청 치고받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싸우는 얘기가. 그래서 이거 고린도전서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싸움 스피릿이 괜히 그냥 생길까 봐 고민도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읽었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강조되죠. 그래서 우리 2017년도 교회 표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2017년도 한 해 동안의 말씀은 또 빌립보서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기간 동안에는 다른 설교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6주, 7주 빼고는 이제 상반기에는 빌립보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빌립보서는 참 따뜻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별명이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좋죠, 분위기가. 그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설교를 편하게.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이거예요.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자, 이렇게 좋은 교회였지만 아주 영향력 있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인지 두 분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에 아마 중요한 그 두 인물이 이렇게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빙 바이블을 보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지 보세요. Now I want to plead with those two dear women, Euodias and Syntyche. Please, please, with the Lord's help, quarrel no more. Be friends again. 제발 말다툼 좀 그만하고, 제발 말다툼 좀 그만하고,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없겠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참 교회 중에서 그래도 뽑으라면, 제가 성경에서 이 바울이 쭉 돌아다녔던 교회들 중에서 2개 뽑으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있는 성도들은 성장이 필요한 자들이었다. 아직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단계와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끔씩 육신적인 모습, 카날 크리스찬 같은 모습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신앙의 진보가 바울이 보기엔 좀 느릴 수 있어요. 야, 좀 빨리빨리 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좀 그렇다, 열매가 아쉽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뻐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과정이니까 뭐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 단계를 인정하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것을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또 집에 가면 있는 그분 모두 다 누구예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어요. If you want to embrace the people around you more with love, you've got to learn to accept them where they are right now and enjoy them in the process. 여러분 결혼 생활이 좀 더 행복하려면 지금 남편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연애할 때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싹 바뀌었죠. 결혼하고 나니까 지금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 그 새초롬하고 눈이 총총하고 내숭 떠는 그 여인이 진짜 모습인 줄 알았죠. 지금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자녀가 내 기준에 미치는 자녀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내 기준에 미치면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단계를 인정해주고 인조해할 수 있어야 돼요. 2살은 2살답게 인정하고 5살은 5살답게 인정하고 내 남편 6살이니까 6살답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단계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완벽한 것을 바란다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바란다면 누군가를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면 내가 피곤하고 남들도 여러분을 피합니다. 부담스러워서. 저분한테 찍히면 나 끝장나. 도망간단 말이에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영성은 완벽을 추구할지언정 나에 대해서는 엄격할지언정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단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이는 성장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참 인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진보에 대해서 인내하기 힘들 때. How can you be patient with the people around you? You can pray for them.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직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지식도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직까지는 분별력도 부족해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지금 허물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자꾸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지금은 의롭지 못하지만 점점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진보에 대해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 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할 때 있죠. 이렇게 충고할 때 있어요. 그런데 충고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충고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충고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앞에서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내 얼굴 안 쳐다봐.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거야. 왜 당신이 나를 충고했냐 이거야. 옳은 거를 지적해 주니까,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해주니까 더 기분 나쁜 거야. 이상하게 내가 스스로 고치고 싶지 남이 얘기해 주면 싫은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인격이고 대단한 성숙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직접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저분 요거만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직접 하면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한 20년 이상 살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상처를 점점 더 받아요. 제안해 보니까. 그래서 더 점점 예의 바르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 줄 알았는데 절대 물베기가 아니에요. 칼로 살찌르기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말로 해야 되는데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말하는 대신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튕겨나올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인이 알아채고 당신 기도하지 마,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흥미진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흥미진진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보여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변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더니 내가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변하든 그 사람이 변하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왜 아직까지 그 모양일까, 왜 그거밖에 안 될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한번 6절 다시 볼게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뭐한다?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들도 변화가 쉽지 않은 영혼이 보인다면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모습을 즐기십시오. 아멘. 자, 바울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좋은 점을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였어요? 슬로우 프로그레스, 더딘 진보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Paul loved people because his heart was filled with God's love. 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바울이요 10년을 한결같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힘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overflow 했다 이거예요. 넘쳤다 이거예요. 넘쳤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할까요? 남을 정죄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 충만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뭐 기도원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냐면서 교회 오자마자 너는 왜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막 욕하고 정죄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악한 영이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성령 제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지 입력이 돼야지 아웃풋,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자라나는 과정에서 쟤는 너무 사랑받아서 버릇 없을 것 같아 막 걱정하는데 안 그래요.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자기가 받은 만큼 사랑을 다 주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만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오버플로우, 넘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3가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의 어떤 점을 기억했다? 좋은 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한번 보세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셀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쥐꼬리만큼 있을지라도 그거 한두 개 그냥 딱 집중해가지고, 다른 건 없어도 이거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한두 개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필요한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아니라도 그 믿음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바라보시고, 2번째로 바울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더딘 성장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이고,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사랑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일방적이 될 때, 사랑이 원사이드가 되면 힘들어요. 짝사랑 좋아요? 짝사랑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보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끼리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가능해져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깊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끼리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의 가르침이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일부러 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실었는데, If we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God dwells deeply within us.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거주하신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2017년도 한 해를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범위를 좀 줄여서 2017년도의 목표 무엇입니까? To be happy, 행복해지는 겁니까? To be well known, 유명해지는 겁니까? To succeed in your career, 내 직업에서, 내 어떤 일에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승리하는 겁니까? To get married and raise a family, 결혼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는 겁니까?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경제적으로 올해는 확실히 독립하고 집 살 준비하고 이런 겁니까? To retire early and enjoy life, 빨리 은퇴하고 인생 즐기고 싶은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이런 거 다 좋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 한번 리빙 바이블을 제가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라. 무엇이요? 사랑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라. 이 죄 많고 험난한 이 세상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남겨두신 이유는 사랑하는 것을 아직 덜 배워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이 더딘 사람들을 아직도 주변에 두신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골칫덩어리 자녀를 아직도 내 옆에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걸 배우라고. 저절로 되는 사랑 누가 못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배우는 거지. 아직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어서 내 옆에 붙어있는 이유도 사랑하는 것을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2017년도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돼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중요한 한 가지를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나가 아니고, 얼마나 봉사했나도 아니고,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나도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를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족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행함이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임을 기억하며 한 해를 사랑의 실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